오늘 본문은 제가 8장 28절부터 30절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다루는 거는 8장 거의 전부를 다루니까 성경책 옆에 펴놓으시고 제가 절수 말씀드리면 함께 같이 쫓아오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상당히 유명한 구절이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한 암송도 하시는 구절입니다. 간략하게 본문의 말씀을 드리면 일단 7장부터 이어지니까요. 바울은 7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 안에 죄가 있음을 보고 심지어 그 죄가 자신을 이끌어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증명하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8장 시작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비록 이런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속사역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상태, 이것을 근거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의 믿음을 근거하지도 않고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삶을 근거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생명, 곧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상태가 죄를 드러내는 것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현재 모습이 죄인이라는 것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나 자신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바라보는 놀라운 일을 보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잘 바라보게 하시거든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잘 보게 하시거든요. 그래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인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죄의 깊이를 알고 통렬하게 자신의 죄로 낭망하는 건 필요한 일입니다. 네, 낭망하시고 좌절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머물면서 그대로 있으면요, 6절 말씀대로 그것은 육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진짜 회개하여 돌이키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얻는 영의 생각, 그것을 가지십시오. 곧 이런 죄인이 바로 이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구나. 정말 좋다. 이런 나를 구원하셨구나. 정말 내가 정말 쓰레기 같은 쓰레기였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 죄 때문에 좌절하고 고통하는 것으로 끝나,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나는 도대체 쓸모없는 자야,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요, 나의 죄인됨을 알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죄로 인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죄인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하게도 저 혼자 왔거든요. 이제 부부가 함께 교회에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은혜를 받으러 교회에 오는데 차 안에서 다툰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에요. 일상이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하루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 자녀를 대하는 것, 아내를 대하는 것, 남편을 대하는 것, 내 이웃을 대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인가 생각해 보면요, 정직하게 보면 이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큰일 나겠다. 저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알면 예수님을 싫어할지도 몰라.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살아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산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모순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니까. 내 드러나는 모습은 죄밖에 없으니까. 네,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분명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을 지닌 존재로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우리의 모습은 죄인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역설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결국은 죄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분명하게 되겠죠. 네. 여기에 중요한 증거가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14절 말씀처럼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사실 그 차이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윤리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멋있고 선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점이 있어요. 독특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지향성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있는가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게 뭘까요? 쉽게 얘기해서 죄 짓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죄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즉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죄 지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때는 모를 수 있죠. 좀 지나면 압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망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잘 안 됩니다. 또 어떨 때는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요,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강력한 소망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붙들어 달라 간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향성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변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악한 행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아직 죄인이니까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지을 건데 그냥 죄 짓는 거 별거 아니다, 일상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사실은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은 판단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19절 말씀처럼 피조물도 고대하는 바가 뭐냐? 곧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어 온전하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21절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경험하는 불완전함과 답답함을 2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처럼 이런 완전함을 우리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인내함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을 돕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죄에도, 이 한탄스러운 삶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가 완성하게 하시는 그 완성될 아름다움과 온전함을 기대하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26절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지, 기도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한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짠 하고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일이 다 합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앞으로 좋은 일이 발생할 거야,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런 것보다는 앞서서 쭉 얘기했듯이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게 하는 그 상태, 곧 우리의 완전함입니다. 우리의 깨끗함입니다. 종국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일을 단순히 이 땅의 삶에서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잘 되게 하시죠. 그렇지만 거기에 한정지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맥락을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이런 합력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선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온전해지는 것, 완전해지는 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좀 과정에 있고요, 불완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자녀들한테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그렇고요, 또 어르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해질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같이 사시는 분한테 당신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렇게 너무 야단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물론 제 아내가 안 듣고 있지만 제 아내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29절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냥 우연히 발생하거나 현재 우리의 삶의 결과물로 던져진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을 삼아 자기 아들과 같이 의롭게 또 완전하게 만드시고 영화롭게 하실지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미리 아신 사람들을 이 땅의 삶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이후에 그들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완전함과 의로 이끄셔서 그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할까요? 아주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화에 이르게 합니다. 27절까지 바울은 우리의 삶의 현재에 집중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려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미리 다 정하셨어요. 사도행전 28장 24절에 흥미로운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몇 장 넘기면 되니까요. 사도행전 28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37페이지. 2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즉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며 우리는 믿음으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의 내용을 잘 전파했습니다. 저보다 몇백 배는 더 낫게 바울이 전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너무 목사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전해도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대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이것을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믿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마음에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놀랍게 믿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은 뭐라고 오늘 로마서 본문이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미리 하심, 즉 하나님의 정하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구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리 정하셨다, 예정. 그들을 복음 선포, 즉 설교를 통해 부르셨죠. 이것을 부르심, 한자로는 소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이것은 한자말로 칭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은 영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이렇게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30절에 보면 일련의 순서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처럼 보이는 이것들을 구원의 순서 혹은 구원의 여정 이렇게 부릅니다. 신학적으로 구원론에서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배운다라고 얘기하면 이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오는 이 일련의 순서를, 일련의 과정을 황금사슬이라고 불렀어요. 황금이니까 아주 고귀한 거죠. 사슬이라는 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구원의 연속 사건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슬이라고 할 때 황금은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 말씀드렸고, 사슬의 의미는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앞서 언급한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이것을 시간적 순서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예정한, 이건 뭐 사실 그렇죠. 시간적으로 보는 게 뭐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정이 먼저 있고 그 다음 부르심, 그 다음 칭의, 그 다음 영화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의 훈련을 하다 보니까 시간 순서대로, 논리적인 순서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생각할 때 꼭 시간적, 인과적 순서를 따지곤 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황금 사슬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연결돼 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순서가 앞서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그 순서가 아니라요, 연결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 순서를 굳이 강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정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부르심이 있고요, 칭의가 있고요, 영화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하면 칭의가 있다면 예정은 반드시 있어야 했고, 그 다음에 부르심과 영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분명한 부르심이 내게 있다면,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으면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게 예정이 있고 칭의가 있고 영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슬의 의미입니다. 연결돼 있어요. 예정은 있는데 부르심은 없고, 칭의가 있는데 영화는 없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그 예정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가 있으면요, 다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칭의가 있으면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부르심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예정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영화도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에게 영화가 있다면요, 그에게 칭의가 있었지, 그에게 부르심이 있었지, 그에게 예정이 있었지 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이 아직 안 된 거, 예정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당연히 부르심이 있을 거고요, 칭의가 있을 거고요, 영화가 있을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단편적인 것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더하여 우리의 죄의 내면적인 모습에 대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만 판단 가능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듣고 그가 성경이 가르치는 부르심과 칭의를 가진 것을 확인하면 그가 예정을 입고 영화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들이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그가 이제 입교를 하거나 세례를 줄 때 문답을 통해서 그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특별한 윤리적인 흠결이 드러나지 않을 때 그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속으로 어떤 죄를 자기가 감추고 있으면 그 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그를 판단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겉으로 세례를 주거나 성례를 줄 때 있어서는 외적으로 드러난 부분만 우리가 유추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회개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회개라고 우리가 판단할 근거는 그의 고백과 돌이킴에 있지 내면의 진정한 회개,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하는 행위는요 상당히 외적이기 때문에 또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적인 것까지 하는 완벽함이지만 실제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요 외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적인 걸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교회의 행위에 권위를 부여하셨고 이런 일을 통해서 온전한 것을 추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통해서 내적인 것을 바라보려고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교회가 완성된 진정한 교회를 기대하도록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를 허용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인 자신이 사실은 죄인이라는 비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완전케 하신 일을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과 칭의와 영화라는 일종의 연결되는 사슬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든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예정은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어서 칭의를 얻게 됐죠. 근데 내가 칭의를 받았나? 그럼 그게 실제로는 뭐가 있었단 얘기예요? 그 전에 부르심이 있었단 얘기고, 부르심 이전에 뭐가 있었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의지해서 나의 믿음이 연약해졌으니 나의 구원의 확신도 연약해지고 나의 구원의 그 확실함도 떨어지는가 보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끝까지 갑니다. 구원은 누구의 일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을 근거로 생기지 않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여전히 죄인이구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나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얘기합니다. 네가 좀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갈 수 있니?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여린 분들은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교회도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염치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굴 의지한다고요? 내 마음이, 내 양심이 이야기하는 안도감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니 우리의 흔들림 가지고, 연약함 가지고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계속 부족할 것이고요, 계속 연약할 것이고요, 계속 넘어질 것이고요, 계속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니까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닌 줄 아시죠? 그렇게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의 이런 죄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근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런 연속된 사슬의 특성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한꺼번에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실 우리의 신비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미리 하심, 예정은 어떻습니까? 예정은 사실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의롭게 하심, 이것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성도들이 경험 가능한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언제 의롭게 되셨습니까? 몇 날, 몇 시, 몇 초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파입니다. 사실은. 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던 사람들에게 당신이 구원받은 일시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은요, 실제로 감각이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네, 하나님이 일하심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신비로우신 하나님이 일하신데. 하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아, 하나님이 내게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고요. 영화 같은 경우는 아직 오지도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 일을 알 수는 없죠. 물론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 그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느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롭게 하심의 한 부분입니다. 이게 거룩하게 하심이요. 그것이 그나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과 부르심과 그 다음에 칭의와 영화, 거의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감지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의 감각을 넘어서는 부분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죄 있는 현실의 모습을 한편으로는 직시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우리가 보고 느끼는 시공간에 속한 것이 아닌, 사실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능하사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영원토록 자신의 계획을 따라 완성하실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엄청난 그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냥 나 자신의 삶,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사람의 구원 사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말이 내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죠. 느끼죠. 우리가 살아가죠.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비밀이다 라는 것들, 그렇지만 그 비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은 항상 호기심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 파고 들어가지고 뭔가를 다 이렇게 드러내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언급한 사슬,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그 중에 알려진 부분은 칭의의 한 부분, 우리의 거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그 경험도 절대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그렇죠.
뭐 조금 더 알고 싶다, 조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호기심 자체가 금기시될 만한 주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궁금해할 것을 아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원리와 지식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지식의 목적은 뭐냐면, 알려주신 지식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비밀을 추론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까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사람의 교만과 오만은 결코 아닙니다.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잘 나온 본문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잠깐 펴서 보실래요?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은 이렇게 친절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알려줍니다. 먼저 4절에서 보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7절 말씀이 나와요. 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죄사함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구속에 대한 내용은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보이십니다. 사실 이렇게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어떤 목적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비로소 조금 알고 이해합니다.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실 모릅니다. 그저 우리에게 열린 만큼,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알면 좋겠다라고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는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만 해도 사실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것만 따지고 생각하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가지고 이제 하는 일을 가지고 막 이것저것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직신학자들입니다. 저는 최대한 조직신학을 쉽게 하고 싶은데 기존에 어렵게 해놓으신 분들이 너무 어렵게 해놔가지고 이거 풀어 설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제시합니다. 하여튼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구원과 계획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알려주신 것도 잘 알지 못한 채 진짜 알려지지 않은 것, 이거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도 사실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들으면 이 생명책의 내용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혹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 생명책을 보고 싶다,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니면 저 친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런 생각이 만드는 두 가지 부정적 반응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운명론적 반응입니다.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굳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아무리 잘 선포해도 구원받지 않을 사람들도 정해져 있다면 그런 열심히 전하는 그런 복음 전파의 수고 자체가 별로 의미 없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그가 믿어 구원을 얻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해도 그가 믿지 않아서 구원을 얻지 못할 텐데,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믿기로 했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믿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안 믿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잘해도 구원을 얻지 않을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어디에 내가 왜 이런 복음 전파의 수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질문을 합니다. 이런 반응은 복음 선포와 같은 우리의 노력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전해도 하나님 정한 사람이 믿고 정하지 않은 사람은 안 믿는 건데 내가 복음 전파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이런 생각은요, 사실 운명론하고 비슷합니다. 운명론은 뭐냐면 결과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정해져 있다. 우리 예정론도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운명론이라고 얘기하면 결과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신전에서 신탁을 받았어요. 어느 날 신탁을 받았는데 그 신탁의 내용이 아주 해괴망측합니다. 너의 아들이 너를 죽일 것이고 너의 아내를 취할 것이다. 이런 신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왕이 한 일은 뭐냐면 이 아들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도록 시킵니다. 근데 아주 기적적인 방식으로 그 아들이 죽지 않고 다른 곳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 의해 양육당을 받다가 성인이 되어 다른 나라의 왕이 되고 전쟁을 통해서 그 자신의 진짜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의 어머니를 취하게 되는 일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옵니다. 이렇게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뭘 해도 결국 그 운명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는 똑같다. 이런 것이 운명입니다. 운명론입니다. 여러분 클래식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저랑 동년배들은 아실 건데 저 위에 어르신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손예진이 나왔던 유명한 영화인데요. 거기 포스터 문구가 뭐냐면 우연히 그러나 반드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질 인연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것도 일종의 운명론입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참 상상력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감성을 자극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정하셨다라는 교훈은요, 이 운명론은 이런 결과가 항상 일치한다라는 운명론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요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요 모든 과정과 모든 결과를 다 포괄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사람은 자발적이며 주도적인 의지의 자유로운 선택을 합니다. 사람은 로봇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하나님의 영이 억지로 쫙 끌려서 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라면서 운전해서 오셨어요? 걸어서 오셨어요? 아니죠. 다 자발적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오셨잖아요. 여러분을 강제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누가 인도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현장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건드려서 억지로 강제로 한 거 없어요. 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선택 가운데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우린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일하는 방식이나 원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 전혀 충돌됨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의 일함이 충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충돌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의 선포는 운명을 결정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요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구원의 필연적인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복음 선포는 매우 핵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알 수가 없어요. 한나라 가서는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한 것이 그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의 복음 선포를 통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로 하셨다면 우리의 매우 자발적이며 주도적인 복음 선포는 그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나는 아주 역동적이고 주도적이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받는 사람과
하나님이 아닌 제3자로서 나 떨어져 있는 내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부르심을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전파하는 나의 역할로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제3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이 사람을 향한 모든 것들을 다 판정하고 내가 이 일을 하면 이렇게 영향이 되겠구니라는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네, 전체적인 그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소설에서나 그 전지적 3인칭 전지적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3인칭으로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해서 우리는 다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입장에 서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다음 그 사람에게 향하는 것 이렇게 따로 떼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자, 복음 전파는 구원받은 복음 전파가 내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복음 전파는 구원받은 나라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복음의 선포를 그대로 하도록 하셨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사역은 전부 예수님이 하시던 것을 동일하게 한 것이었죠. 아까 오전에 우리가 빌립의 전도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거랑 똑같은 거였어요.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기도 하셨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이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 목회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고의 전도 방법은 뭐냐면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최고의 전도 방법은 뭐냐면 교회에 데려와서 이렇게 목사의 설교를 듣게 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전도 방법입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웃 사랑의 최고의 방법은 뭐냐? 복음 전도요. 또 교회에 와서 복음의 말씀의 그 전문가인 목사의 설교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들을까 안 들을까 그것을 염려하면서 저 사람이 내 복음 전도를 듣고 회개할까 회개하지 않을까, 믿을까 믿지 않을까, 구원을 얻을까 구원을 얻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반응을 염려하면서 복음 전파를 망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결과 모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전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다 믿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믿지 않은 사람이 우리의 복음 전도를 듣고 믿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용기를 가지십시오.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생명책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 중 부정적인 반응으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가장 효율적인 복음 전도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생명책에 이름이 실린 사람들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좀 찾는 거죠. 복음을 전했을 때 특정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찾거나 어떤 사람의 어떤 상황에 처한 어떤 사람이 처한 상황, 어떤 특정한 상황에 복음을 전할 때 더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특정한 복음 전도 방식을 맹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저는 다양한 전도 훈련 방식을 훈련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잘 모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훈련하는 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식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대1로 만나서 개인적인 전도하는 것이 사실 효율성이 좋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 전도의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복음 전도 방식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훈련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 방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목사를 세우는 거죠. 목사를 왜 목회만 집중하라고 그러면서 다른 일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일만 하십시오라고 사례를 주고 집도 주고 이렇게 배려하면서 이렇게 대우해 줍니까? 다 이 일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전도하시고 다 목사한테 떠넘기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런 일 하라고 목사가 있는 겁니다. 네, 이 교회에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통해서 이게 복음을 전파하면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 전도의 의미들, 그다음에 복음의 의미들을 깨닫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물론 제가 주성하는 교회도 그렇지만 이 오래된 교회의 특징은 이 교제권 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위에 온 사람들 좀 감싸고 호의를 베풀고 함께 그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끔 잘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전도나 복음 전파가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교회의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생명책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복음 전파가 이웃사랑의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그것이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특별히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요, 여러분 행복합니다. 좀 안 믿겨지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안 믿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 애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얘기하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 기억하십니까?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즐겁다라는 표현이 그냥 어떤 건가, 도대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 뭐지? 그게 뭘까? 어떤 건 것 같으세요? 저는 진짜 기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즐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너무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여정, 예정, 부르심, 칭의, 성화, 영화 모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저희가 뭐라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사실 잘 모르고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는 일인지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부분들을 알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게 그 내용들이 이제 구원론입니다. 하여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며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가를 알고 느끼며 반응하며 경험하는 아주 역동적인 삶의 현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것이다,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잘 안 알려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구원론 하면은 뭐 둥뜬 얘기,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아닙니다. 구원의 현장은요 매우 경험적이고 실천적이며 역동적입니다. 내가 매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구원론의 바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비추어 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거룩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다만 성경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의 삶은 단순해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많은 거 얘기하셨습니까? 그 원리 딱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솔직히 결과는 우리의 예측의 영역이 아니죠. 또 알 수도 없죠.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복음 전파를 하면 그가 언제 돌이킬지 모르니까 그냥 복음 전파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옳고 좋고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지 라고 얘기하면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다 알지 못하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뿐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합니다.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목사가 못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목사도 좀 배려해 주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도 조금 배려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잘 못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격이 다 모나가지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다 전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인격의 상처를 받아서 난 교회 다시는 안 오리라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격의 상처를 준 사람들을 너무 타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또 나간 사람은 또 어느 땐가 또 불러서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지 너무 야단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부족함들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맡기셨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잘못했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질문이 영어로 나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최소한 질문을 한글로 나와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한 것에 만족해야죠. 네, 우리의 현실이 그러니까요. 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구원과 또 다른 사람의 구원하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모든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그럼 누가 감당하십니까? 하나님이 감당하세요. 그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함께하지만 그 모든 일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말씀의 교훈대로 실천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집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또 반대 얘기인데 고집스럽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교인들 가운데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좀 고집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또 선한 고집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 고집이 좀 과도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 부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혹시 자기 생각 안에 가두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겸손하게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유연하게 부드럽게 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좀 느리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일이 다 그래요. 그래서 천원교회 저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로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 내에서 싸울 바에는 그냥 천천히 가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지속되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여유를 가지고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독일에서 교민들이 막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민들이 막 다투는 거예요. 교민들 모임에서. 근데 나이 있으신 한 분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도대체 왜 여기 모여서 싸우는지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그랬대요. 교회에서 맨날 이렇게 특별히 그 교민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신앙 문제보다는 다른 부분들이 출석의 요인이 돼서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또 이제 아무래도 그 교제의 바운더리가 좁다 보니까 그런 마찰이 많고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부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도 많이 싸우니까 아니 우리 교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싸우냐고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교회가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 말씀은 저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들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목사들이 좀 유연하고 좀 여유롭게 교회를 향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들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런 일들은 전반적으로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특별히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모두의 해야 할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웃사랑의 최고의 방법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걸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가장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시계가 가장 행복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계 제작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잘 굴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가장 행복하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가장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잘 참석하셔서 하나님 찬양하시고 하나님 경배하시는 예배,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이웃에게 복음을 잘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 인생을 통해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천원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